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로마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서신서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사복음서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죠.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소멸하는, 덮어주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이죠. 그게 하나님의 규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 세상에 옳은 일은 무엇인가?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으신 거예요. 선이라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편에 서면 정이고 기준의 반대편은 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상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도 보면은 그것이 설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정의롭고 정대하시며 공정하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이 세상 일은 아름답거나 불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운 것은 진리요, 그 밖의 모든 일은 불의한 일이요, 추악한 일이죠. 그것은 거짓이죠. 중간지대가 없어요. 아름답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정의롭거나 불의하거나 그러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나온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복음이 이제 바울의 서신서로 이방인에게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참 신실한 것이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죠. 이게 유대인의 화법이에요. 이제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모르지 아니기를 원치 않다. 그러면 알기를 강하게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너희 중에 서로 이제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동안 길이 막혔는데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모름지기 그 목회자나 우리 신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측은한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좀 손해 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다툼에서도 항상 양보하고 지는 마음. 불의에 대하여는 결코 양보할 수는 없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그 관계성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양보하는 마음, 사람을 참 측은하게 보고 저들도 진실로 알면 더 훌륭할 텐데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항상 푸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성경은 다 이제 마음 이야기예요. 마음.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럴까, 제 주위의 친구들 중에 거친 친구는 없어요. 거친 친구는 제가 대하기가 싫어요.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많죠. 그리고 거친 친구는 제가 잘 상대를 안 해요. 성향이겠죠. 요즘 MBTI 젊은 친구들은 다 그거 한다는데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참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린데 저와 여러분 신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빚진 마음.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거기에 평생에 그 사람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자들이 그 나라는 왜 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왜 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금방 제 성향을 얘기했으나 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죠. 옳고 그름이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인으로 칭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오랜 기간 무슨 명상을 해서 수련을 했다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이제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드러내거든요. 알려주다, 알게 하다 이런 뜻인데 드러나게 되다. 어떤 바구니에 보자기가 덮여져 있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 보자기를 뒤집어서 이렇게 열어 제치면 그 안에 사과가 있든지 배가 있든지 그 내용물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란 분을 보자기를 젖히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의 만물, 이 세상의 만물의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에 의하여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스며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어미와 권능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또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만물에 스며져 있는 거죠. 막연히 그래서 우주인들이나 비행사들 보면은 공중에 가서 이 지구를 보거나 또 천문학을 연구하신 분들 보면, 과학자들 보면 다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죠. 성경에도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어 알 수 있는, 지적으로 알 수 있는 문자적으로 책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에 의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줬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만물을 보고도 태양이 뜨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주라는 이 공간에 태양과 지구가 있죠. 지구가 또 일정 궤도를 돌면서 또 자전도 하고 또 지구 주위에 달을 돌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 그리고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은 얼마나 우주가 강활한지, 과연 이게 우연히 발생됐는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이런 것들을 훗날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핑계치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 놀라운 신성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대하여 놀라면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죠. 우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절을 하는 거죠. 그 만드신 분을
생각지 않고 그 만드는 피조물에 절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답거나 불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아름다운 것은 진리요, 불의한 것은 거짓인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그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며, 여기는 영리라 그래요. 영리로. 이거는 이제 동성 연애인데 그것을 그러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된 것에 상당히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성이 같은 동성끼리에 대한 그런 성적 행위를 통하여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정말 정의와 진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자신의 욕구대로,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을 아무리 바깥에 강렬한 태양빛이 비쳐도 내가 눈을 안 뜨면 그 태양빛은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엄청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도 자신의 소유물로 다루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양보죠. 선물이죠. 은혜죠.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자지우지하시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눈을 감아 뜨지도 않고, 이게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다 고집이 있는데, 저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나이 들면서 다짐하는 게 있어요. 고집을 피우지 말자. 아니, 노인들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절대 양보 안 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 무대뽀예요. 네? 무대뽀들. 아유, 고개가 가로질 정도로. 지하철에 이제 줄을 서잖아요. 쭉 이제 온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노인이 쭉 오면요, 그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냥 가요. 네? 줄을 안 서고 그 앞에서 간다고요. 그러면 어르신 줄 서셔야죠. 그러면 뭐? 하고 반말 무조건 욕하죠.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공공기관인데 그 공공기관에 오는 민원인들이 대체로 보면은 다 이렇게 무대뽀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술 한잔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나무인이에요. 막 지금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난리 치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그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에티켓이 있고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이런 예의 범절이 있는가 그게 기준인데 제가 특히 주간에는 주차 업무를 보는데 뭐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이거는 젊은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마찬가지. 막무가내. 조금이라도 자기 순서에 어긋나거나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거 했다 그럼 난리 나요. 그리고 자기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놨다 잘 못 기다려요. 빨리 빼라 그러고. 얼마나 마음이 삭막한지 대략은 알았는데 실제 제가 업무를 보면서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참 사람들이 악해요.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예? 많이 양보해서 한 70%가 악해요. 70%가 자기 위주예요. 그리고 20%는 그냥 뭐 때때로 자기 감정이 좋으면 양보하고 오늘 마음이 좀 안 좋다 하면 성질이 나고 한 20%는 중간이고 한 10% 정도 참 교양 있다 할까요? 예의가 있고 인사를 하고 서로 같이 함께 사는 세상 그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들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 악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악.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인간은 제 본성이 있어서 다 탐욕적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이제 자신의 이로움으로 선을 행하고 다 또 그 선행이 알려져서 자기 자랑이 되고 그래서 인간사 요한 3서에 말씀하셨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인간들이죠. 모든 게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 양보 안 하죠. 폐지 줍는 박스 줍는 사람들끼리도 자기 구역에 박스를 한 장 주워 갔다 난리 나는 머리끄댕이 잡아 생존이기 때문에 주차 자리 잘못했다 칼부림 나요. 아파트 층간 소음 주먹 다짐 나요. 그런 살벌한 세상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흑암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흑암의 세상. 이 흑암의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대체로 보면은 과격해요. 과격해.
어, 뭐 정치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 과격한 자들이 있어요. 거칠고 과격하고. 근데 우리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숙제 내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좀 이렇게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과격한 게 아니라. 예. 물이 그래서 낮은 대로 흐르고, 물은 모든 모양을 만들잖아요. 흡수하잖아요. 그 그릇대로 모양대로 물이 이제 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수용하고 남의 의견을 청종하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를 시작하는 목사들이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없죠. 다 흥해야 되죠. 자신이 흥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자기도 좀 안정된 생계가 되고 교회도 부흥해서 목회도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뭐 작은 무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어제 제가 목재소에서 일할 때 그 목재소 사장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네,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 꿈을 꿨는데 제가 교회를 이제 집에서 하는데 집에 거실에 모여서 목사님이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앉아서 설교를 하시는데 뺑 둘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냥 몇몇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 미어 터지게 꽉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00명 정도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끝에 자기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제 끝나서 나가면서 여기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었냐고 그랬더니 원래 그랬다고. 그런 꿈을 꿔서 저에게 무슨 뭐 위로하는 차원에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뭐 전화했지만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쫄리거나 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유명한 가수는 아니더라도 그 무명 가수의 노래를 듣고 자살하려고 했던 자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 가사 말을 듣고 다시 살 용기를 얻고 가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이제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제가 아는 바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드리고 가르쳐서 유튜브에 올리면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이 목사라는 분이 전하는 말씀에 들을만 하구나. 저 말씀은 평소에 내가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네. 또 성경을 살펴보니 맞네.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있어서 정말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간다면 저는 보람 있는 일을 한 거죠. 또 내 일을 한 거죠. 그 일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저는. 오늘은 로마서 이제 1장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사시자고요. 또 우리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무 나의 중심, 내 관점에서 말하지 말고 그의 말들을 들어보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참 저 사람은 매력이 있네. 보통 사람이면 이럴 텐데 저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네. 무슨 마음일까? 이런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